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는 저희 아내가 소율이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소율이가 어느 날 저희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난 주님 싫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자 하니 소율이에게는 한 가지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율이의 피부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율이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음식들을 잘 먹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좋아하는 피자나 햄버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것들을 소율이는 아토피 때문에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먹게 될 경우에는 즉시로 그 몸에 반응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자 할 때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한 혼내면서 긁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한 먹지 못하는 것뿐만 우리 소율이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몸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면서 피부를 긁고 또한 로션을 바르면 아프고 따갑고 계속해서 자면서도 긁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하물며 실제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소율이는 얼마나 힘든 시간일지 아마 조금이나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소율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면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소율이 아토피 낫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소율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소율이도 그 기도를 같이 하면서 기도가 끝난 후에는 나 아토피 다 나으면 이거 먹을 거야, 저거 먹을 거야, 나 이거 먹을 거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마도 소율이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피부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율이의 아토피가 낫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이 계속해서 기도해도 엄마가 기도를 해주고 내가 마음속에 기도를 해도 전혀 변함이 없는 이 사실로 인해서 난 주님 싫어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픔 가운데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계실까, 나의 삶에는 관심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소율이의 마음 가운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이 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고통의 이 형태의 생명체는 고통을 일으키며 태어나고 고통을 가하며 살아가다가 대부분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을 가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습니다. 모든 생명체, 동물들을 보십시오. 또한 인간은 또 어떻습니까? 이성적으로 발달함에 따라서 그 고통을 덜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성이 발달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삶은 고통에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 고통이 변함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통, 고난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꾸는 자 요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여겨졌던 다윗,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도 고통이 변함없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달라졌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게도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를 삼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여기는 그 사도 바울 또한 고통 가운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예수를 믿는다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여겼던 그들의 삶에 찾아왔던 것은 바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계시죠. 암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 특별한 질환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사업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겪어왔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부르짖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참 허무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그나마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틸만 할 텐데,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고통을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목적이 있어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 4장 7절 8절에서 욥의 친구 엘바스의 말로 예를 들면서, 야, 너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소경된 자를 보시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소경된 이유가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이 고통을 사단이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조상의 죄로 인해서 후손들이 거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말하고 있는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거두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서 고통 앞에서 고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허무할 것입니다. 아니, 뭔가 내가 왜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나의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야 되는지, 내가 그것을 알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허무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면서 그냥 끄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뭘 좀 기대하고 들어왔는데, 야, 저 목사 너무 무책임하네, 우리가 요즘에 신세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어그로 끌었네, 이 영상 보게 하려고 제목 저렇게 했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난,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우리는 이 고통 앞에서,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시간 그것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쓰신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 다시 말하자면 겉으로는 고난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축복을 안고 오고 있는, 변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큰 사람이 더 큰 고난 같고, 고난이 작은 사람이 더 작은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크고 작은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고난에 직면할 때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고난,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의하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파도, 거대한 파도, 폭풍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곧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공포심과 고통 가운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 8장 2절 말씀, 이전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십니다. 손을 얹거나 다른 어떠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너의 하인이 나았다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누차 손을 대니까 그 즉시로 열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오고 또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모든 자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모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분과 함께라면 고통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게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 인물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공생을 함께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시편 23편의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거다.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면 그 결과는 예수님을 떠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경험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고통이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고통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입니다. 옛날에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처해진 그 고통 앞에서 그들은 그 복을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질병을 치료받는 것, 나의 모든 아픔이 치료받는 것으로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불화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것이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한 그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또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 들림이 내쫓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복이라고 이해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음으로 그러한 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더 많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욕하면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소유리처럼 말입니다. 소유리가 자신의 아토피가 낫게 해달라고, 주님 제 아토피 치료해주세요 라고 그 어린 아이가 마음속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나의 아픔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나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아무 치료함도 있지 않을 때 난 주님 싫어 라고 고백해버리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을 걷어가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 없네, 예수님 거짓말쟁이네, 예수님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고난을 향락주의 또는 쾌락주의라고 처리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통을 잊을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망각해버리자. 술을 마시든지 쾌락에 빠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잊어버리고 넘기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술을 마십니다. 잊어버리자. 쾌락에 빠집니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리기만 하면 다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 앞에서 고통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것 때문이야.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바로 다 나 때문이야, 아니면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환경 때문이야, 나의 부모님이 나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두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 고통을 끝없이 묵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나에게 고통은 없었을 텐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고통의 원인에서 고통에 대한 고통에 대한 반응으로 강조점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3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그들이 경험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파도, 계속해서 거대한 폭풍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병든 자를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데려오기만 하면 그 모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만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들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짧은 문장이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며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 시인인 와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혼이었던 39살에 난치에게서 혈액암에 걸려서 힘든 치료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내 밝은 신념이라는 책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이 인간의 결핍의 절대적 단계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에 공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윌러브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가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공감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함께하고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에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켜보셨습니다. 자녀를 잃을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학생 성교단체 시절에 비전 트립에 가서 항상 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에 가면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드라마로서 함께 메시지를 전하곤 했는데 그 중에 거의 빠지지 않는 드라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이 드라마였습니다. 거기에는 절름발이, 눈먼 자, 구걸하는 자, 슬픈 여인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절름발이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가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절름발이가 되십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찾아가십니다. 눈먼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되십니다. 구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구걸하는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슬픈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에게 희락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걷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을 경험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많이 고통스럽지. 내가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너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3월의 찬양으로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독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이신 보네퍼 목사님이 쓰셨던 시입니다. 보네퍼 목사님께서는 나치에 대항하여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당하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에 마지막 가족과 이 약혼녀에게 쓰신 시가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가 또 늘 새로워. 여러분, 죽음 앞에, 가족과의 헤어짐의 고통 앞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고통 자체가 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아픔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루하루가 정말 새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곧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작지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작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그분께서 이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작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난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크리스천 저널리스트이며 고통에 대해서 많은 책을 집필하신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큰 그림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작은 그림을 살펴보고 온갖 불신앙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드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미리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로 가서 되돌아볼 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겪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그 고통을 당할 때에는 왜 고통이 이 삶에 찾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정말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에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손으로 모든 것을 바꾸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고통에 반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윤선 디자인의 대표로 계시는 정윤선 대표님께서 쓰신 찬양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오른교에서 진행했던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정윤선 대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표님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정말 고통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자세한 간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지난 후에 그 분은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이러하든 저러하든 아니라고 여겨도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그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 길만을 따르리라. 내 마음속에 새겨진 변함없는 그 진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옳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 고통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우리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많이 힘들지, 많이 고통스럽지, 내가 그 고통 알아, 내가 그 아픈 마음 다 알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고통의 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왜 그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공감하고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통의 순간이 모두 다 끝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오르시는, 언제나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